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는 문제는 당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돈. 이 문제가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없어버리면은 생활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뭐 이래저래 또 빚까지 져버리면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처하죠. 그리고 또 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도 오지만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에 문제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져요. 건강에 문제 오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 중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뭐 나와 다른 거죠. 또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안식을 처할 곳이 가정인데 여러 가지 또 자녀나 부모 문제로 또 어려움이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또 육신의 문제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좀 남에게 또 말 못하는 영적 문제들이 또 다 있거든요. 꼭 뭐 정신에 문제 있고 이런 건 아니라도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조금 문제 생길 때 이렇게 좀 시달리기도 하고요. 의외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대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죠.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흔히 봤을 때 뭐 좋은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못 산다 이런 건 아니라도 그게 쉽게 유혹에 못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응답이 온다기보다는 문제가 많이 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응답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가 응답이 안 되니까 뭐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여건이라 그럴까요? 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배경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위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도 있겠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여건, 가장 좋은 배경, 가장 좋은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가난한데 지금 몸이 아픈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심지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뭐 그걸 하나님 개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 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뭐든 안 좋다는 거는 해결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오히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최고의 전도자였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다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사실은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의 영적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크로스비는 맹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 제목도 바꿔버렸어요. 눈을 혹시 하나님이 눈 뜨게 할까봐 눈 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소경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실상 끝낸 건 맞습니다. 또 앞으로 끝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그 해답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라도 기도라도 좀 깊이 잘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복음 제대로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기억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뭐 암송도 하고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찬송가는 그렇게 아닌데 그 저기 유행가는요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때 많아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많이 듣거든 또.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같은 내용을 그것도 음악이란 리듬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각인되기 쉬워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린다는 거는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이요 머리에 각인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불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치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싶으면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기도 응답 받아야겠다고 계속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럼 머리에 자꾸 각인돼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불신하고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라는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응답을 주시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잘못하면요, 너무 어려움 당하면요, 뭐 좀 가난한 건 뭐 괜찮은데 진짜 너무 막 빚에 찌달리면요,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생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면요, 사실상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계신가, 막 이 정도까지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생각까지요. 그런 자괴감도 든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잡은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도 이 사울왕의 사이가 되고도 10몇 년 동안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도망 다녔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도 이 이세벨, 사실상 영적으로 봤을 때 아무 힘없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는 끝났다, 내 목숨 그다 달라 라고 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좀 응답이 없어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실패 상황에서도 사실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혹시 타락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에 전도할 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나면요, 되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잘 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잘 되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 영적으로는 엉망이 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물었죠.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계속 질문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의 정치적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통해야 되고 사실 기도해야 되고 사실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까? 수많은 혜택을요 누릴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거지 같은 것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강한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못 배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인기도 없고 또 성공의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게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요, 유대인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지만 자기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든든해지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러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보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독사이 새끼들 이러면서요. 욕까지 가면서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금 권위, 자기들의 지금 인기,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혜택들이, 육신적인 혜택들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딱 들어가 버렸어요. 온 백성이 난리 났어요. 그죠? 낙이 타고 가고 그 나무까지 다 깔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 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니까요. 전 백성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요,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 장사하는 그 곳이 이방인들이 회개 와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 어린 후대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를 장사치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1년 중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신 지도자들이 가장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 그 장사가 다 그 혜택을 누리거든요. 지금 그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오를 한 거지. 안 되겠다. 저 놔두니까 저걸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상 가난하고 어려웠다면은 이런 짓 안 하겠지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도 사실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은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한다고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육신적으로 성공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메시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돼버렸어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말 가지고 하는 것이요, 축복일 수 있지만 알 수 있다니까요.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야 돼요. 복 없는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성공하면 큰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이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 일본 뭡니까? 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비판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여당 야당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혹시 정치적인 색깔을 좀 뚜렷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거 없어요.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어요. 그들은 복음하고 사실상 상관없어요. 그죠? 그건 다 이용하는 것이지, 그들의 목적은 성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거기에 뭐가 우리가 맞고 틀리고 그 따질 것도 없어요. 이 뭡니까? 여당인가 야당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당, 그죠? 그리스도당. 예수는 그리스도당.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요, 처음에는 기싸움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6절에 나오죠. 22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잘못 적어놨네요. 기싸움 했어요. 그죠? 그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 하냐, 막 이런, 이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곳을 뒤집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 정확하게 대답했죠.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다 오히려 했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냐, 뭘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안 믿냐 이래 나올 거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붙더라고 그러면 지금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다 돌 맞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두 아들 비유. 또 무슨 비유 들었습니까?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 가지고 이제 장난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도저히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던진 게, 이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세금 내라 그러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죠? 인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요, 로마한테 고소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라고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제는요, 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가지고 건드렸어요. 뭐라고 율법으로 질문했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이 진짜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율법이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냐? 이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거만 중요하고 다른 건 안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말싸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지식이 뽀록 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 두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먼저 났습니까? 선지자가 먼저 있습니까? 모세 율법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말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두개인들은 이 약간 바리새인들보다는 똑똑하진 않거든요. 여기 정치적으로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차이가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묻는 질문도 꼭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꼭 사단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정도 머리는 안 되니까 꼭 생각하기 육신적인 거 생각해. 꼭 우리 하잖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냐. 뭐 이런 유치 짬뽕이 질문들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질문했냐니까 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있어요. 이 장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놓은 거예요. 아이를 못 놓으면 괜찮네. 이 장자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의 호적에 들어가게 돼요. 전 세계 유료고 유대인들만 있는 이제 이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을 뭐라 하니까 7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아들이 저기 아이를 못 낳고 죽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동생이 결혼하고 또 그 동생이 결혼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아이 못 낳아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 됩니까? 첫째 아들의 아내입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얘기했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들 말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 관점을 가지고 짱구를 돌려요. 머리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알아도 관심 없고 알아도 육신적인 거 이해는 사실상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은요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거든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구약의 핵심으로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얘기했냐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맞죠. 육신적으로. 그죠? 사실 이 견해는 가장 보편적인 견해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은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냥 아무 때나 오면 안 되잖아요. 약속 말씀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 약속,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분에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잠시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하면 뭐 어떤 생각 납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왕권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사신들을 파송했어요. 그 권력과 그 힘이 절정에 있을 때 솔로몬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를 알다시피 이 후궁만 몇 명이었습니까? 이러니까 이 온갖 부귀영화가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선민인데 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저 로마인한테 우리가 지금 속국되어 있지 않냐? 저 애굽에게 지금까지 과거에는 바벨론에 포로됐지 않느냐?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이 완전히 우리한테 무릎 꿇고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니까 자기들만 참된 선민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43절 45절이 나오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래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실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뭡니까? 그리스도 오신 참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따라오는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지었다니까요. 그 문제가 그대로 우리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전되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원죄 아래 거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후손이요, 그대로 죽음 안에 거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믿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존재를 믿으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왔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교회 생활을 다니라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재앙 맞다가 욕심에 끌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 아래 걸려버렸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공평하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거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서 몇 살 살지도 못하고 질병 걸려 죽거나 걔는 뭔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현실이고요.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옛날 옛적에 어느 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요 제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운명 가운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제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근세를 예수님이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체험하고 누리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을요 우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두릉이 많아가지고요 봉기 많아가지고요. 저는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머리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왕년 교회에 상가다 간 사람, 와 나 머리 아파요.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가요 그 뭡니까 교회에 건축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한데 집에 뭐 있나 찾아보니까 뭐 돌반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대요. 시계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대. 그래가지고 헌금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뭐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그지요? 그것까진 좋아요. 목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너구나. 성부, 성자, 성령 너구나. 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요.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보면 이상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무슨 목사님 뭘 그렇게 잘못했냐 들어보니까 상처 뗄 일도 아니더구만요.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야 되나?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은 진짜 목사님 마음대로 했냐? 다른 사람들은 같이 동조 아니냐? 그럼 동조했으면 같이 왔을 거 아니냐? 당신 의견과 달랐을 거 아니냐? 속으로는 그 생각했는데 그 얘기했다가 뭐 싸움밖에 안 들어가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면은 딴 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냐? 신앙생활도 안 해. 어디 꼬치 까니까요. 뭐 진짜 얼마 웃긴지요. 뭐 복 받은 얘기 다 해요. 뭐 우리 아들 뭐 좋은 기억하고 뭐 기도 많이 했더니 뭐 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예, 요즘 교회 좀 쉰대요. 아유, 내 진짜 슬프고 안타깝고 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우리의 사상을 채워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은요 3번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해야 된다는데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불 받아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구원 많이 받아요. 걔들이 불 더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불 받는 자 이런 얘기 없어요. 영접하는 자, 손 떨리는 자 그런 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죠?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아 버려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이 영적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했구나.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구나.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구나. 그것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 그걸 체험을 못 해요.
아무리 맛있는 얘기,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 없어. 먹어봐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사실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간단해요. 예수님 주인 되면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3-4살 먹은 꼬맹이도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치맥기 있는 노인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간단해서. 그분이 주인이면 돼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고 나니까 다 또 찾아왔잖아요. 그래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내가 승천했는데 얘기하는데 그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한,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침략당했을 때 독립하고자 하는 그 한, 똑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 질문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인정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에 담긴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해방받냐는 거예요. 언제 지지리들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문제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 언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간단하게 했어요. 네가 알 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하신 대답입니다. 네 알 바이다. 네 거 아니다. 네 몸 너희 거 아니다. 네 재산 네 거 아니다. 네 배경 네 거 아니다. 내 것이다. 7번 질문에 네가 할 바 아니다.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신경 쓰냐.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 내주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소원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일단 스탑시키세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또 알고 보면 쉽습니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멈추세요.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영접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막 예수 영접하면 영접도 하고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요, 막 말씀 따라 읽고, 막 어떤 암송도 하고요, 막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방법이라. 무슨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일어납니다. 믿어버릴 때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고요, 또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고민일 수도 있고요. 일단 스탑시키세요. 그걸 스탑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상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드리러 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물론 갈 때 또 가지고 가지 말고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말씀 듣고, 갈 때는 딱 버리고 가세요. 그게 예배 드릴 때 승리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문제 쌓고 와가지고 말해, 요 문제하고 요 지금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막 집중해.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12장이 아프십니까? 위가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위가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 부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네 알 바 아니라고. 아씨 아파 죽겠는데 네 알 바 아니라고요. 아이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네 알 바 아니라고요. 나 시달리는데요. 네 알 바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며요.
아, 구원받은 백성이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문제도 아닌가 고 자꾸 고민을 합니까? 뭐 고민해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딱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간단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관심사 있죠. 일단 스탑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맞추세요. 아니 도대체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증인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 증인되고 전도하는 거하고 지금 내 경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럼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일단 맞추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그죠? 그밖에 없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죠?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번에 3번입니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서 드리든지 집에서 드리든지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근데 매일 예배 드리면 잘 안 될걸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되는 방법을. 뭐 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소를 하든지 몸부림을 쳐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은 돈 뭐 만원 벌려고요. 돈 10만 원 벌려고요. 진짜 5만 대만 고생 다 하고 5만 대만 신경 다 써야 되잖아요. 어째 그렇게 저게 영적인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낼름낼름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구원은 공짜가 맞아요. 그죠? 응답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설치라 그 말은 놔두도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체질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한계가 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뭘 써야 되냐? 짱구를 돌리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이건 저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그런 잘못 돌리지 말고요. 영적인 말씀 들을 때 좀 잔머리 돌리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환경, 제일 좋은 배경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조용한 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부터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도서관 가가지고 시끄러운 데 가서 이상하게 그런 데서 집중이 잘 되더라니까요. 난 그거 활용 많이 합니다. 집중할 때 오히려 좀 시끄러운 데 가요. 입으로 그걸 가요. 가능하니까 주로 좀 시끄러운 데 가면 저기 커피숍 가면 조용하거든요. 커피숍도 저기 스타벅스 광고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야지 좀 시끄러워. 입으로 가요. 왜요? 그거 하면 또 커피 사 먹어야 되죠. 커피 비싸요. 또 그게 희한하게 싸지도 않아. 그 돈 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커피를 또 마셔야 돼. 제일 싼 게 또 그 아메리카노야. 그거부터 마셔야 돼. 그 별로. 그러면서라도 해요. 왜? 영적인 걸 위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투자를 하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을 알고 있는 자예요. 자, 이래 놓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시간표 있으면서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나쁜 습관,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어쩌면 여러분 노력 안 해서 게을러서 뭐 내가 가난하고 이러면은 갱신하면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람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 배경. 하나님 안 바꾸면 솔직히 안 됩니다. 뭐 젊었을 때나 조금 뭐 나이가 어렸을 때나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조금 나이 들고 백인 되면요 안 돼요. 이것저것 걸린 것도 많아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세요. 예, 그 기도할 때 차라리 말씀 보세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진짜 내한테 성취됐으면 좋겠다. 조금 나이 펴면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성취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면은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배경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멋지다 할 만큼요 응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무슨 악심이 가서 여러분들은 괴롭힘 당해봐라 뭐 이럽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표를 준 거는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사람, 그리스도 없이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사실상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 들으세요 말씀을요. 뭐 강단 말씀 해가지고 그 뭡니까 mp3도 보내고 하잖아요.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들으세요. 성경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죠? 성경 좋은 곳 있으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세요. 거기에 내 관심을 두세요. 억지로라도 두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알게 되고요 노인도 알게 되고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체험하게 되죠. 전부 다 세컨드 서드 거기에 이 부분을 놔둬버리니까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달란트 내 배경 내 가지고 있는 거 막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가면 돼요. 어디요? 천국 아니고 병원 가면 돼요. 그죠? 병원 가면 돼요. 병원에서 안 된다. 천국 가면 돼요. 간단해요. 거기에 잡지 마시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해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럼 병원 아픈데 뭐 하나님 나을 거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관심 다른 데 두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좀 못 배웠는데 난 좀 가난한데 나는 영적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 성경이 다윗보다 낫나요? 다윗은 자기 충신의 마누라하고요 바람 나가지고요 충신을 죽였다니까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악하진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보다 낫잖아요. 근데 다윗을 그 행동을 정당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봤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